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첫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 새해 첫 주일 기쁨으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2009년을 점프업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가지고 지냈는데 2010년은 라이트업이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1년을 살 것입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을 강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에서 보듯이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강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12월을 사랑을 생각하는 달로 지켰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동안에는 말씀을 많이 대할 수 있었죠. 성탄,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 번 우리가 사랑에 대해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내심 걱정했거든요. 작년에는 다들 많이 못 외워서 저를 포함해서. 근데 올해는 다들 잘 외우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점점 갈수록 아마 줄줄 외우시고 여러 역본들을 더 외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새겼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시피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희생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값지게 되는 순간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낮아짐, 여러분의 양보, 여러분의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되는 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네, 다시 한번.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대한 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론할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주 저주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이고 그리고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죄를 져서 사형당하는 이런 사형제도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란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웬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단 말이지? 그 십자가란 말이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누가 그 십자가 옆에 있었죠?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로지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밖에는 그 십자가 주변에 없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를 받으셨다는 것, 크루시피케이션이라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 때문에 이미 제자들은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권위 혹은 능력 혹은 위안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로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의미대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나는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얼마든 십자가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야말로 가끔 목걸이가 뒤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십자가가 뒤에 등에 걸려서 십자가도 지고 다니는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느끼시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곧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희생을 기쁨으로 지금 잘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안 어울려. 나는 절대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에 보답하는 희생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니까 좀 너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님의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비롯해서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우리 이제 결혼한 분들은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오늘 우리는 이 희생에 대해서 절대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절대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겁고 부담스럽고 괴로운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고통의 의미와 그 희생의 의미를 가슴 깊이 아로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세 개 함께 나눌 텐데요. 우선 back to blank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요, 이 모욕과 천대라고 하는 말을 좀 가슴에 새겨두고 삽니다. 혹은 멸시와 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말과 늘 이어지는 영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엘토 영창이 나오는데요. 그 엘토 영창 중에 첫 시작을 멸시와 천대라는 말로 시작하는 영창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의 많은 곡들이 다 저에게 너무 감명 깊은 곡들이지만 저는 그 노래를 아주 의미 있게 들었었습니다. 모욕과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찬양을 들으면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든 예수님의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시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의 모욕과 천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 가지였는데요.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애들 키우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100일 잔치라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나오는데 젊은 아빠와 엄마가, 엄마는 아이를 혼내며 키워야 된다. 아빠는 혼내는 건 좋은데 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제 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머리를 때린다고 하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좀 자존감을 흔드는, 자존감에 좀 자극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죠. 예수님이 머리를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것은 바로 무릎 꿇어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 이중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욕과 천대가 과연 어떤 희생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욕과 천대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죠. 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받은 것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황이죠. 단체 기합 같은 거 혹시 학교 다니시면서 받아보았습니까? 되게 단체 기합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누군가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을 꼬집어낼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단체 기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기합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너무 큰 힘든 일이겠다 싶어서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나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지만 남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욕과 천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절대 손해 안 보려 하고 절대 남한테 지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옳다고 하는 그 명분 하에 절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속에 주님,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모욕을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고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동사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소위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료의 시제를 쓰지 못하는 그런 동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고 침뱉고 무릎 꿇어 절했다고 하는 이 행위가 그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없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쪽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겠죠. 나는 주님의 머리를 치진 않아. 나는 주님께 침 뱉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꿇어 절하시잖아요. 그 꿇어 절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의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절하던 자들과 과연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나는 절대 아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다가도 여러분이 종종 주님 대신에 세상을 택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버거워서 은근히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여러분의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바우다운, 굽혀 절하고 무릎 꿇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 넘어가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종종 억지로 해야만 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이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피할 것은 다 피할 수 있고 뭐든지 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이 분명 억지로 해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너무 역겨워하지 마십시오. 그 희생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억지로 희생했던 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건 북아프리카, 그 당시는 시리아 지역 한 동네인데요. 이 시몬은 헬라계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비록 뭐 시몬의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누가 헬라계였는지 모르지만 혹은 그 조부나 조목 가운데 그렇지만 어떻든 자기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마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이죠. 당연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광경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이. 그래서 가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황당이죠. 황당.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억지로 진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희생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억지로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이건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야. 이건 할 수 없이 지는 거야. 여러분의 많은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많은 그 크기 중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그런 억지로 하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비록 억지로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 희생의 대가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아들과 딸이요 나중에 마가의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결국 이 시몬의 자손은요 복받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주 복음의 정수를 받아들이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은 그의 가문을 살리고 그의 자손을 살리고 대대로 복받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행하는 그런 어려운 희생에 대해서 괴로워만 하시겠습니까?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의연하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희생의 길을 당당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 억지로의 의미가 참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태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억지로란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에 얼마나 억지로의 상황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억지로의 상황을 그냥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야말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여러분의 희생이 비록 억지로 해야 되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흔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서로 무언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많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비록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억지로 해야 되는 명분이지만 그것을 흔쾌함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back to behavior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드디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심이 여러분의 육체의 진정한 아픔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태어남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어느 한순간이 희생이 아닌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처절한 희생의 순간으로 점철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고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미 희생이라는 모습으로 사신 그런 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십자가가 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에 분명하게 박혀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아픔이라 해도 아무리 괴로움이라 해도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각자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어떤 고통의 모습이든 그것이 어떤 아픔의 색깔이든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좀 무겁게 십자가를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1월 한 달만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선명하게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승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아 누리는 저희이지만 왜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며 아픔을 두려워하며 희생을 두려워했는지요. 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참빛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그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가슴으로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마땅히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